감사합니다. 월요일 되었습니다. 지혜와 힘과 은혜, 능력 하나님 부어주세요. 월요일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힘써 알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써 알고 믿자. 로마서 8장 황금장이라 그랬죠.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여러의 개념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율법에 관한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믿음의 세계를 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세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장 이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진짜 힘써 잘 알고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어찌 잘하는가? 믿음은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죠. 이 편지 내용은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죠. 결국 영인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거죠.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밖에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결정해야죠. 받을 건지 말 건지.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받을 건지 말 건지. 내 자아, 에고가. 에고가 센 사람은 절대 못 받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깨져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첫 번째 과정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돌덩이가. 본인을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위다. 나는 바위다. 절대 안 깨지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는 깨져야 돼요. 깨진 다음에 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덩어리들이 부서져야 되죠. 나중에 가루가 됩니다. 먼지가 되고 없어져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는 일은 여러분을 깨부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오늘 많이 깨지면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에고가 점점 세져. 말씀을 듣고 내가 더 강해져. 더 큰 돌이 돼. 그건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장을 보냈는데 이거 뭐예요? 내용은 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아니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서 뭐 하는 거야? 니네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 자기가 깨져야겠죠. 전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막 박살이 나면 좋겠어요. 진짜로 막 깨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맨날 울고 그래야 새로워지죠.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를 객관화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모습을. 근데 밖에 있는 걸 좀 더 멀리, 더 멀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도 내가 보이겠죠. 그럼 점체에서 보는 거죠. 맨날 내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밖에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에서 좀 나오라고요. 나와서 옆에서 보라고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뒤로 가갖고 전체에서 보라고요. 전체에서 더 멀리 가갖고 좀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깊이도 보고 넓게 보라고요. 넓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차원을 벗어나라고요. 이 차원을. 맨날 여기 차원에서만 다른 차원에서도 보고 그럼 이게 전체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크고 교회를 볼 때 맨날 여러분 제가 강대상 성경으로만 여러분 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보고 이 계절에서도 보고 여름에 그 다음에 여름을 끝나면 그 다음에 절기에서도 보고 이 시간 밖에서도 보고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래서 크게 못 보는 분하고는 대화하면 힘듭니다. 넓게 못 보는 분도 힘들고 깊게 못 보는 분은 아예 답답해 미치죠.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분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앞에 로마서 8장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문을 열고 이제 이 전체 크게 넓게 보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새벽에 올 때마다 하나님 깨지게 하세요. 하나님 변화되게 하세요.
깊게 보게 하세요. 넓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전제를 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센 얘기를 할 건데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딱 까는 거죠. 나에게 되게 큰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뭐예요? 표현이 맨날 이래서 죄송한데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큰 근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릴까? 관심이 완전히 틀리죠. 이런 큰 근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큰 근심을 갖고 있는데 마음의 이 고통이 그치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내가 오늘 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인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 형제 골육과 친척과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오늘 생명 걸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여러분 사람 깨는 일에 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 주일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11시 예배는 애들도 있고 그럼 다 은혜 받아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땐 작정하고 오늘은 깬다. 반드시 깬다. 근데 깨야 되는데 내 생명 건다. 하나님 이거 내 골육이 끊어질지라도 부모하고 관계가 왜 그래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환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암 환자야.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안 끊어.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늘 이거 제대로 얘기해서 저 사람 담배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참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저걸 끊어지게 하려면 너무 안 들으니까 야, 내가 이거 오늘 이야기하다가 우리 부모하고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의사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이거 내가 오늘 얘기해야지. 그런 거죠. 그래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은 끊어지는 게 이게 두려워서 못 하잖아요. 야, 내가 더 이거 하다간 야, 나 이거 일 끊어지겠다. 사람하고 끊어지겠다. 세상하고 끊어지겠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끊어질 각오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 야, 내가 신학교에 가면 우리 부모님하고는 평생 못 본다고 생각해야지. 그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없음이 되는 거죠. 없음, 그 일이. 이제 형제들도 못 보고 산다. 없음.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본인들이 원해서 이민 가갖고 사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가족 안 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가갖고 자리 잡고 뭐 사느라고. 제 친구 하나는 고3 졸업하자마자 시집 갔는데 하와이로. 아직도 안 와요. 그런데 그게 잔인해요? 근데 주의 일을 위하여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주의 일을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예배를 그렇게 해야 돼? 세상 거 끊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또 원하는 건 다 연결되기를 원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끊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끊어져도 좋아. 근데 로마 교회 세워지면 좋겠다. 저들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끊지를 못해. 집안을, 애들을. 도대체 언제 끊으려고 그래? 이 일을 끊지를 못해. 좀 나와서 기도하려면 애들이 걸리고 이게 기도하려면 이게 걸리고 죽어도 못 끊어. 답답합니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 그냥 이렇게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학원 가고 난 여기에 그냥 생명을 걸 거야.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 이 마음이 없으면 구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나의 골육 친척들에게는 이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영광과 그다음에 양자됨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내 골육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기가 쓰다가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지금 결단하고 이 9장을 쓰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강단에서 오버할 때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선포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제일 파워 있습니다. 뒤에서 모여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선교할 겁니다. 제가 왜 선포를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지.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번에 우리 바자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이거 선포예요, 선포. 근데 내려가면 내 이성과 우리 상황과 처지로는 못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이런 선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끊어져도 좋아요. 이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조상들 전부 다 만물 하나님의 것. 근데 6절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거지만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가 좀 어렵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셨죠? 직원이라고 다 같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심증만 있었는데 요즘은 물증도 있죠. 뭐예요? 정직원. 다 나누잖아요. 저도 전도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전도사라고 다 같은 전도사가 아니야. 이쪽 전도사는요,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쪽 전도사는요, 길러줘요. 잘 길러서 씁니다.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 이해가 돼요. 이쪽 전도사들은요, 올 때부터 가는 날을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경력을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이쪽 전도사는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부모들부터 해갖고 뼈를 묻을 애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네도 여기 걸 은혜를 달래. 근데 절대 안 해. 오진 않아. 일주일에 3번 교회 가는데 딱 3번만 와. 더 오래면 막 욕해. 근데 얘네들은요,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 거 없어. 사례빈이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미친 듯이 살아. 얘네들은요, 조금만 하나만 얹으면, 왜 그러냐고 막. 나중에 보니까요, 전도사라고 다 같은 전도사가 아니더라고요. 직원이라고 다 같은 직원이 아니고, 우리 애들 학원 보내거든요. 학생이라고 다 같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는데 선생님이 매일 평가가 옵니다. 그럼 얘는 집에서 죽으라고 했대. 진짜로 제가 봐도.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늘 부족한 거야. 또 숙제를 안 해왔어요. 또 못 풀어요. 그냥 세게 얘기하면 이따위로 하면 다음엔 자를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갔다 와서 죽겠대. 난 되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누구 얘기를. 얘는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래요? 실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얘는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선생님은 기준 이하라는 거죠. 근데 실력이 된 애를 보내면 선생님이 좋아해요. 얘랑 같이. 일도 이런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를 써봤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저한테 보내서 전도사로 써달래요. 그리고 페이를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는 돈을 받고 일할 애가 아니라 돈을 내고 배울 애라고. 거꾸로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삐져서 가더라고. 똑같이 전도사를 해도요, 돈을 받고 할 만한 애가 있고 돈을 내고 해야 될 애이 있습니다. 근데 너 내고 해 그러니까 삐져서 가는 거죠. 실력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갖고 야 내가 이거 헌신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넌 돈 내고 그 직분 해야 될 사람이야. 오히려 실력도 안 되는데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바울이 이거 정리해 줍니다. 깨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들 있는데 야 맞지 다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에게서 났고 다 아브라함의 씨지.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이죠. 뭐만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삭에게서 난 자. 또 육신의 자녀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아담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것이죠. 육신의 자녀들이.
근데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만. 내 안에 약속이 있는가? 언약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육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이라고 쳐보세요. 왕. 그래서 왕비도 있고 후궁이 1000명이야. 제가. 애들이 10만 명이야. 내가 애들을 어찌 알아요. 길에서 지나다니는 남의 집 앤지 10만 명인데. 근데 그 중에 약속의 자녀만 내 새끼인 거죠. 엄마가 가르치는데 야, 네 아빠 아니다 저거. 저거 그냥 나쁜 놈이요. 애들한테 맨날 이런 것만 집어넣어놨어. 근데 애들도 맨날 구테타 일으킬 생각하고. 저 니네 형제들 아니야 저거. 다 네가 때려잡아 죽여야 될 놈들이야. 그래야 네가 왕이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신, 원망.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네 아버지 왕이야. 너 귀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자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몰라요. 10만 명이야.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10만 명도 다 아시죠. 근데 언약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럼 약속이란 도대체 뭘까? 잘 보세요.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서 깨잖아요. 전체 이런 거야, 점점. 우리 약속의 자녀야 할 때 약속을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약속을 붙잡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까지만, 8절까지만 읽고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속을 갖고 생각하겠지. 어떤 약속? 좋은 걸 사주시는 약속. 맨날 복을 주는 약속. 나를 잘되게 하는 약속. 8절 이하, 9절 이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전혀 엉뚱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좀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인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믿고 있고, 예배도 하고. 근데 오늘 바울이 이걸 보내 다 깨버리는 거죠. 깨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도 새롭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란 뭐냐? 명년에, 내년에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창세기 18장 10절에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헤르메스? 하고 웃어버렸다고. 야, 내 나이가. 전혀 약속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전혀. 이건 사라가 구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모든 걸 초월하여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이성, 인식 이런 걸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처지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느 날 위에서 말씀이 떨어져.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이건 누구예요? 이삭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닌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는데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대요. 애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대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선택하다. 이건 우리가 쓰는 언어인데 하나님에게 적용하니까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택하심. 근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이미 애가 나서 야곱하고 에서가 커가는 걸 보고 야 누가 착한 애, 안 하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대요? 작은 애. 작은 애를 택해서 큰 애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이런 거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100조야, 제가. 킹더랜드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준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 근데 내가 이미 약속을 선택해버린 거죠. 세준아, 네가 애 둘을 낳으면 둘째한테 다 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둘째까지는 무조건 나라는 얘기죠. 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대요. 그럼 뭐야 이게?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불이시냐? 아니 행위도 보고 좀 애들 얼굴도 보고 좀 IQ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불의하대요.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걸.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너무 잘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여러분 다 우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각자의 우상. 눈에 보이는 뭐 금딱지 뭐 보이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상의 자아가 있다. 우상의 이 기질이 있어요. 우상을 붙잡고 사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셔야죠. 우상은 뭐예요? 늘 내가 잘 된대. 우상은 늘 내 편이야. 그래서 우상 앞에 나가면요. 우상은 나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너 뜯어 고쳐, 너 부서져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요. 우상은 늘 뭐라 그래요? 네가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 일을 계속하라고. 더 잘 될 거야, 더 부자 될 거야. 그래서 우상을 찾아다닐 땐 어떤 우상집 찾아다녀요? 나한테 잘 된다고 한 데를 찾아다니죠. 똑같은 점집을 가도 더 잘 된다는 집이 여러분 용하다 그러지. 너 안 될 거야, 너 부서질 거야. 그럼 이런 그지 같은 점집이 있나 하고 옮기잖아요. 그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잘 된대.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맨날 와서 여러분 잘 된대. 이번 시험도 무조건 잘 본대 애들한테. 다 잘 된대.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대. 금방 병도 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만 붙잡고 살던 기질 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우상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야 능력자인 거죠. 우상은 대학을 간신히 간대. 근데 하나님은 수석으로 보내주신대. 그래야 능력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우상은 조금 이게 부자가 된대. 근데 하나님은 거부가 된대.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뤄드리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죠. 왜 나를 안 택하셨지? 왜 나에게 더 잘 안 되게 하시지? 이거부터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것들은 다 띄워놓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무조건 갖고 와서 다 잘되게 해달래. 그걸 내려놓고 오시라고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좀 깊이 하십시오. 넓게 하시고. 그리고는 맨날 하나님 불의하대. 안 해준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어저께는 집에 가갖고 뭐 공부했냐면, 오웬이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 어제는 뭘 공부했냐면 어둠의 신학에 대해서. 어둠의 신학. 우리는 보통 낮의 신학만 공부하죠. 어둠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부 다닐 때 아주 잠깐 배웠던 건데,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내 눈이 가려지고 다 어둠. 그걸 뚫고 나야 빛의 신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법으로 빛, 어둠, 남자, 여자, 성각 자꾸 분리를 하죠. 그래서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여러분? 빛이 아침에 뜨면 뭐예요? 일어나야지. 나가 일해야지 죽으라고 빛이 있는 동안에. 난 빛이 싫어요. 그 어둠은 뭐예요? 어둠이 딱 내리는 순간 가난하건 부유하건 아프건 죄가 있든 없든 어둠은 다 덮어주죠. 어둠은 모든 걸 덮어줍니다. 어둠이 오면 뭐가 돼요? 다 가리워주죠. 부끄러움을. 그래서 내가 평안하죠. 어둠이 오면 뭐가 있어요? 쉴 수가 있죠. 안식이 있죠. 어둠 가운데는 회복이 있죠. 어둠 가운데는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새벽에 다시 해가 뜨면 내가 아니고 너를 보기 시작하죠. 그럼 거꾸로 보자고요. 이렇게 써놨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나니.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어둠이. 왜? 빛이 어둠을 못 이기는 거지. 거꾸로 보면 안 되나요? 빛이 있는데 저녁 5시쯤 되면 어둠이 오잖아요. 빛 더 버텨보지? 못 버틴다니까요. 빛이 어둠이 이기지.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본다고요. 하나님 왜 불의하시나? 빛 입장에서만 보니까. 또 어둠 입장에서 보면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송아지만한 개야. 버려졌어. 근데 이 개가 여자아이가 왔는데 다리를 붙잡고 누치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왜냐면 이번에 내가 여기서 이 여자애가 날 데려가지 않으면, 입양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붙잡고 걔가 울어. 그런데 옆에요, 정말 이쁜 개들 많아. 근데 그 개를 데리고 가요. 정말 송아지만한 그 먹이려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입양되지 못한 개들이 이러겠죠. 저 불의한 놈. 저 불의한 놈, 난 안 데려가고. 그게 불의한 겁니까? 남아져 있는 개들 입장에서 불의한 거냐고요. 거꾸로 봐야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들이지만 버려진. 야, 그래도 와서 하나를 데려가네. 우리 중에 하나를 살리네. 참,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거꾸로 보고 있어요, 늘. 내 입장에서. 나만 안 해준다고. 아니,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이라도 건져주시고, 저 사람이라도 건져주시고, 그럼 거꾸로 그 입장, 야,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네. 은혜로우시네. 그래도 우리를 하나 살려주시네.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십시오. 재난을 다룬 영화들 보면 부모가 나는 죽어도 얘는 살려주세요. 근데 배가 침몰하면서 얘를 살렸어. 그럼 침몰하는데 그럼 애만 건져줬다고 구조사가 불의한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라고. 시선이 늘 왜곡돼 있어. 삐딱해.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 막 잡아 돌려. 아니, 시선도 삐딱하고 머리도 나쁜데 그거를 다 해. 그러면 완전히 왜곡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한즉. 이게 뭐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 유기견들이 있는데 갔는데 개들이 막 뛰어 쫓아와. 그런다고 데려가냐고요. 그 데려가고 싶은 사람 마음에 긍휼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건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는 것이죠. 긍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세요. 긍휼을. 그냥 하나님이 새벽 예배 문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오늘 그냥 네가 이뻐 보여. 난 네가 긍휼히 여겨져.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쉴 거 다 놀고 직업적으로만 여기 딱 앉아 있고, 제가 부목사가 10명이고 전도사들 다 있어요. 그러면 와서 그냥 딱 올라가면 불 자동으로 착착 켜지고 여기 서 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 하나도 긍휼롭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제는요 집에 갔더니 수술한 왼쪽 눈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진짜로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일찍 잤어요, 약 먹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 준비하고. 근데 새벽에 오는데, 야, 교회 앞에서만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 놈이 있었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 폐암 걸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담배 못 피게. 꼭 담배 꽁초를 교회 앞에다가. 그리고 오늘은 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카카오에서 타는 뭐 오토바이 같은 거. 꼭 교회 입구에 주차장에다 일부러 버리고 가는 애들이 있어. 야, 그거 치우는데 10분. 여러분, 새벽에 와갖고 할 일 되게 많습니다. 보아스에 갔더니 어제 먹었던 토스트기, 잼 뭐 다 벌려놓고, 급하게 간 선생님은 웃돌이 벗어서 막 테이블에 놓고, 그거 정리하고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듯이 또 올라오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딱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게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실 만한 거. 애 둘을 기르는데 진짜 개 싸우듯이 싸워 맨날. 야,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해? 좀 주지. 예전에 그 언니하고 그 언니가 나 어릴 때 짜장면 안 줬어 그러더라고. 그 언니가 짜장면 달랬더니 울었대. 그거 아직도 기억해. 너도 그래. 걔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할 게 없겠냐?
맨날 지 입장만 얘기해. 오늘 하나님이 야 니네 다른 박질로 되는 거 아니야. 힘쓴다고 오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위에서 이 긍휼을 입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자. 그래서 오늘 와서 엎드리는 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는 누군지 알죠? 모세 애굽의 왕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정말 나쁜 놈인데 에고가 제일 센 거잖아요. 에고가 남의 말 절대 들지 않는 틈이 없는 게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센 사람은 바로와 같습니다.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하고 9번이나 그래도 에고가 깨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다 박살나고 물도 더러워지고 온 국민 힘들어. 왜? 에고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깨시려고. 마지막에 에고 깨는데 첫째 아들 죽고 나서야 에고가 깨지죠. 근데 깨지고 나서 금방 회복돼 에고가. 그래서 다시 와갖고 죽인다고 쫓아오죠.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다 뒤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로를 왜 세웠나? 야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왕도 에고 세봐야 하나님이 부셔버릴 거야. 하나님이 능력 보이시려고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또 잃은 자는 잃은 자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질문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왜 우리 집은 이런 데서 살아? 그냥 아빠가 이런 집을 정한 거야. 왜 우리 엄마 애들이 맨날 묻잖아요. 아빠는 왜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 집집마다 묻지 않아요? 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애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야, 우린 그냥 그렇게 됐어. 왜 나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너 낳기도 전에 지어놨다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를 18절 보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 부서에 세워라 그래요. 하나님 무식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을 세워. 끝! 이건 은사 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서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여기 세우셨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난 그냥 청라신령교회 거기다 하고 싶어. 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대요. 난 내용도 묻지 않아. 전도사님 불러서 한 번도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막 갖다 주는데 읽지도 않아. 그래서 얘기하면 난 하나도 몰라요. 뭐 목사님이 읽지도 않지? 나는 안 읽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만 얘기해요. 뛰게 해. 하나님이 애들이 찬양하면 좋겠대. 근데 묻는 거죠. 하나님 어디서 뛰어요? 그럼 야 닭장에서 뛰나? 3층도 좁고 그때 하나님 주신 게 2층에 의자를 치워버리고 뛰면 되지. 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번 바제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럼 물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도 선교비 보내주세요. 아 인도네시아 300만 원 보냈으면 우리도 보내주세요. 싫은데요. 왜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요?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만 하고자 하신대요. 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는 사람 무지 많아요. 이거는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도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서 다 도와주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나라마다 정해놓고 애들 한 명씩 다 맡으래. 누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래. 하나님이. 이유는 나도 몰라. 왜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대. 이런 거죠.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이용진이는 목사가 되고자 원하셨대. 끝난 거죠. 그럼 목사해야지. 근데 나를 봐. 부족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대요. 끝. 야곱 첫째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대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아직도 못 깨달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걸 구하고 못 깨달으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면 놀라운 은혜가 생길 겁니다. 그걸 언제쯤 깨닫나? 그래서 깨지고 부서져야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 바로. 그리고 힘써, 믿어. 그래야 되는 거야. 믿음의 시작이 이거 놓고 믿어?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부흥사들이 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했다고요.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면 황금 모자 왕관 쓰고 싶어요? 개털 모자 쓰고 싶어요? 나 같으면 개털 모자 쓴다. 천국 가갖고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왕관까지 쓰고 있어. 거기 누가 황금 본다고. 개털 모자 가벼운 거 쓰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은 거죠. 아니 그 개털 모자는 황금 모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황금 모자 뭐 그런 얘기도 없는데 지원해가지고 그리고는 전도하십시오. 막 황금 모자 막 그려놓고 이거 주고 그 이단들 다 황금 모자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세게 설교해야 돼요.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다 부셔놔야 돼. 그럼 설교 잘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들을 더 강화시켰어.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잘해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뜻대로 될까요?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집은 되게 부자인데 애들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야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거야. 부자라고 다 잘 되겠냐? 근데 어떤 집은요 되게 어려운데 애들이 잘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걸 보여주겠죠.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둘째고 가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청라신령교회는 적어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다 지 뜻대로 돼야 된대. 내 뜻대로 구하는 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울다 가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울겠지 안 됐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나를 깨시고 부수시고 앉아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되게 억울해. 되게 힘들어. 수용하기가. 미칠 것 같아.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제가 목회하면 저 여기 안 와 있어요. 전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갔어요. 이미 하버드 했어. 미국에서 선교사 다 박사하고 교수야 이미. 나 여기 안 있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다 깨시던걸요. 다 깨시더라고 다. 부모님 의지하면 IMF 터뜨려서 교통사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저거 의지할 만하다 그럼 그 목사님 치워버리시고 또 그럼 다 치워버리시고 한없이 작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여러분 삶, 일터, 모든 것.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된다. 대신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면 아름답다.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된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교회에 있으면 다 깨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세워가니까 사역을 해가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야, 보여졌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면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 얘기하다가 오늘 나 모든 친척, 친족들, 내가 아는
혈육에서 끊어져도 좋아. 근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 우상은 너네 잘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어. 살 자와 죽을 자를, 복 주실 자와 아닐 자를 그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 이방, 우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 밖에 나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하심이, 택하심이, 심히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아이들이 하나님이 청라 신혼교회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여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우리 삶을 덮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